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을 알고자 원함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욕을 많이 하면 예수님도 욕을 할 줄 아시는갑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잘하니까. 만약에 나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안티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냄새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보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주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범적인 답안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 나의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좀 빠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1쪽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4절 말씀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받은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할 때 어머니의 은혜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뭐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저 주신 바 되어지는 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공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 그래서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이거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내 아버지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이가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 난 의. 그러므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아시고.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아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만물을 짓기 전에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물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보내셨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표현한 고백의 찬송이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나 할 수 없느냐?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값없이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왕권을 가져도 대권을 가져도 내려놓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는 자식은 부모님의 상속받은 거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덮으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목전이라면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과 수모 다 당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 앞에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는 입이 10개든 20개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00개가 되어도 10,000개가 되어도 할 말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에다가 물을 적셔서 입술에 댔어요. 해용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는 해초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일을 보고 밑닦개로 쓰던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가 대었어요. 여러분, 조롱도 그런 조롱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덮어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덮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에 대응하신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백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그 일을 성취하실 그 일을 이루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의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 도리를 생각해서 나를 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앞서야 돼요. 교회 일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일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여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꿈의 실현을 한다고 하면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잘났든지 몰랐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세워주신 사역자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도 잘 모르면 기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르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의 고르반이라.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하면 그만이라. 우리 요사이 마가복음 큐티하면서 우리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겪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겪는 그 어려움이 십자가예요. 내가 겪는 아픔이 세상 사람들도 겪는 아픔이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감내하세요. 감수하세요. 달게 받으세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일이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목숨과 바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목숨과 바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말고 만약에 제가 올해 12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119살까지 살았어. 하나님이 너는 120살까지만 살다 와라 그러는데 119살까지 살았어. 이제 1년 남았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와서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살아봐야 1년인데 누가 와서 좀 한 2억 줄 테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까요? 아이고 나 1년 있다 죽을 건데 내가 줄 테니까 2억 주면 우리 아들 딸들 잘 살 건데 그렇게 할까요? 생명은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무엇과 바꾸실래요? 영원한 생명. 백년 안팎의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 그리고 앞에다 뭐라 불가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 불가불이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불가불 피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려고도 해도 부활한다고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요. 우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뭐요? 그러므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굳게 서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무엇과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꾸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주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유한된 면류관, 유한된 부요, 유한된 명예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시기를 바랍니다. 개털 모자 쓰지 마세요. 개털 모자 다 아시는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이 쫙 있더래요. 그런데 하면서 네 머리에 맞는 거 가 쓰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다 써봐도 자기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더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개털 모자가 하나 있는데 쓰니까 쑥 들어가더래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를 힘쓰는 여러분 되어져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땅에 주어진 삶 잘 살다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